자,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26장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받는 복, 그리고 지키지 않을 때 당하게 되는 징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겠죠. 받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받는 복에 대해서는 3절부터 13절까지, 그리고 계명을 지키지 않을 때 받는 징벌에 대해서는 14절부터 45절까지 나와 있는데, 그 징벌과 관련해서 징벌을 받고 난 후에 그들이 돌이키면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말씀이 이어져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보면 세 단락이죠. 복, 징벌, 회복. 그러나 간단하게 보면 복과 징벌, 이렇게 이제 두 단락으로 볼 수가 있고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오늘 말씀도 땅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말씀을 좀 읽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안식년, 25장에 나오는 안식년을 땅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26장도 땅이라는 관점에서 읽어보려고 하고요. 그래서 25장과 26장이 모두 땅이라고 하는 공통 주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단락 3절부터 13절에 나와 있는 규례와 계명을 준행할 때 받는 복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그들에게 복을 내리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복의 내용을 보니까요, 4절에 철을 따라 비를 주신다,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5절에 보면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하게 거주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6절에는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려워할 자가 없을 것이다. 9절에는요, 너희가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11절에는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다. 자, 중요한 공통점들이 있어요. 뭘까요? 제가 이것 때문에 자세히 본문을 살펴보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복은 그들이 살고 있는 땅에서 받는 겁니다. 땅에서. 땅이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나오기도 하고 간접적으로 나오죠. 예를 들면 9절 같은 경우는요,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창대하게 한다. 땅이라는 단어가 나오진 않지만 번성과 창대는 땅에서 하는 거죠. 11절에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운다. 너희가 어디 살아요? 땅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성막을 땅에 세운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구절은 직접적으로 땅이 언급되고 어떤 구절은 간접적으로 언급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그 복은 그들이 살고 있는 땅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삶의 터전에서 복을 경험한다는 거죠. 자, 복과 관련해서 중요한 말씀이 12절에 나와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행한다. 우리가 살고 있는 땅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가 내 백성임을 알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최고의 복 아닙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는 복, 이게 가장 큰 복인데, 그 복을 통해서 내가 너와 관계를 맺고 있어,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인도하고 있어라는 걸 알게 하신다는 거죠. 자녀가 잘 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내 자녀를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를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내 소출이 풍성한 걸 보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복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한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 자, 지금 이 복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을 한마디로 율법이라고 부릅니다. 율법. 근데 이 율법은 우리의 삶과 관련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율법을 왜 주셨느냐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일상의 삶을 잘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잘 살아가도록 우리를 규제하고 우리에게 가이드라인을 주는 게 율법인 거죠. 그래서 그 율법을 잘 지키면 어떤 복을 받느냐? 우리의 일상에서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 받는다 그러면 막
좀 이상한 걸 생각할 수 있어요. 로또가 당첨이 된다. 로또 맥스 막 이런 게 당첨이 돼가지고 막 몇백만 불, 이게 우리가 복 받았다. 갑자기 막 하늘에서 막 뭐가 돈다발이 떨어져가지고 막 길 가는 돈, 아니 이거 100만 불짜리 이렇게, 여러분 이게 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일상에서 소소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고 있음을 우리가 경험할 때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거죠. 율법을 지킨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또맥스를 살 수는 있으나, 그래서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여러분 그걸 우리가 복이라고 부르진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걸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농사를 짓는 농부에게 일상이 뭡니까? 농사를 짓는 농부에게 일상은요, 모퉁이를 남기는 거예요. 재판관에게 일상이 뭘까요? 공정하게 재판하는 겁니다. 장사하는 상인에게 일상이 뭘까요? 공평한 추와 저울을 사용해서 물건을 파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일상이 뭘까요? 그 어떤 경우에도 가나안의 질서를 따르지 않고 그들과 함께 사는 거류민을 자기 본토에서 태어난 사람과 같이 여기고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일상이에요. 율법이 뭡니까?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는 게 율법인 거죠. 율법은 다 우리 일상을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들의 일상에서, 그 일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일상에 복을 주신다. 그런데 신기한 건 뭘까요? 여러분 캐나다에 전쟁이 없어요. 여러분 이거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한국 사람이라 생각하죠. 한국 북한하고 막 관계가 안 좋아져 가지고 막 뭐 로켓 올라가고 막 그러면 아이고 전쟁 나는 거 아닌가. 이야 캐나다 사니까 너무 좋네. 전쟁 날 위험도 없고 너무너무 안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캐나다에 살면서 안전하게 살아가는 이거를 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이다. 비가 와요. 작년에 너무 가물어가지고 막 잔디가 다 죽어왔는데 올해는 하나님이 적절하게 비를 막 주셔가지고 잔디가 푸릇푸릇하고, 야 캐나다에서 이렇게 가을을 길게 보낼 줄이야. 2달 동안 가을이 지속되고 있어요. 이번 주 내도 따뜻해. 와, 제가 15년 살면서 처음인 것 같아요. 이렇게 긴 가을은. 제가 처음에 오니까 다 모든 분들이 캐나다 가을은, 위니펙 가을은 15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2주래 2주. 딱 2주 지나면 가을이 끝난대. 근데 올해는 가을이 무려 2달이나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이죠. 그런데 복이라고 생각을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지 못하면 복이라고 생각 못합니다. 비 내리는 거, 평안한 거, 이거 복이 아닐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를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보기 시작하면, 믿음의 눈으로 열어서 보기 시작하면 하나하나 그렇게 세심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들이 다 복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일확천금을 바라지 않습니다. 성실하게 일해서 삶의 자리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소소한 은혜들을 통해서 삶을 개간하고 만들어가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자세죠. 요 단락 3절부터 13절까지 말하는 3절부터 13절까지 말하는 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켰을 때 받는 복의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제 알게 되죠. 자, 그런데 반면에요. 14절부터 45절에 보면 계명과 규례를 준행하지 않을 때 임하게 될 재앙이 나와요. 근데 이 재앙도 땅과 관련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복이 땅에서 받는 건데 이 재앙도 다 땅과 관련돼요. 자, 징벌에 관한 말씀이 복에 관한 말씀보다 훨씬 깁니다. 왜 길까? 왜 길까? 하나님이 걱정이 많으셔서 그래요. 안 지키면 어떻게 하나 이놈들. 여러분 지켜가지고 복 받는 거야 뭐가 문제겠습니까? 아무 문제 아주 잘 되는데, 근데 안 지켜가지고 벌 받는 거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규례 명령을 아주 길게 말씀하셨어요. 지키지 않을 때 받게 되는 징벌에 대해서. 아마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규례와 명령을 지키지 않을 가능성이 더 많다고 하나님이 판단하셨기 때문에 조금 더 강하고 세게 말해서 각성하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읽다 보면 충격을 받습니다. 왜 충격을 받느냐? 징벌의
이 내용이요 독특하게 되어 있어요. 16절에 보니까 첫 번째 재앙이 나와요. 첫 번째 재앙이 나오고 나서 18절에 보면 두 번째 재앙이 나오는데, 첫 번째 재앙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첫 번째 재앙에다가 7배를 더해서 두 번째 재앙을 내리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77에 49. 첫 번째 7번이었는데 첫 번째는 그냥 레귤러 재앙. 레귤러? 그냥 일반 재앙. 근데 그 다음에 재앙 7배가 된 거예요. 그럼 그 다음 어떻게 될까요? 49배가 되는 거죠. 와, 5번 나오거든요. 재앙 5번, 16절, 18절, 21절, 24절, 28절. 그러니까 마지막에 가니까요, 몇천 배의 재앙이 되는 거예요. 와, 이거 너무너무 심각한 겁니다. 18절에 한번 나오고 21절에도 한번 나와요. 재앙이 내려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으면 그 재앙에다 다시 7배를 더합니다. 24절에도 나와요. 다시 7배를 더해요. 28절에도 다시 7배를 더합니다. 그러니까 재앙의 강도가 점점 강해져요. 야, 이렇게 재앙을 받고 살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재앙을 읽는 중에.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32절과 33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그 땅을 황무하게 하리니 거기 거주하는 너희 원수들이 그곳으로 말미암아 놀랄 것이다. 땅이 얼마나 황무해졌는지 원수들이 그 황무해진 땅을 보고 놀란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다.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그러니까 재앙이 내리고 또 내려졌는데 그 마지막 재앙의 결과가 뭐냐? 땅이 황폐한 거예요. 성읍이 황무한 거고. 여러분, 땅이 황폐하고 성읍이 황무하면 살 수 있을까요? 못 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못 살게 하겠다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농사를 지어도 농사가 안 되고 살 수가 없는데 어떻게 거기서 살겠습니까? 땅이 황무하고 성읍이 황폐하게 되니 사람이 살 수 없어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살 수 없으니 다른 곳으로 옮겨야 돼요. 좋은 말로 옮기는 거고 나쁜 말로 하면요, 추방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원수들의 나라로 잡혀가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34절과 35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자,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땅은 안식을 누릴 것이다. 땅이 그렇게 폐허로 버려져 있는 동안, 곧 너희가 원수들의 나라로 잡혀가 있는 동안에 비로소 땅은 쉴 것이며 제 몫의 안식을 누릴 것이다. 너희가 그 땅에 사는 동안에는 안식년이 되어도 땅이 쉬지 못하였지만 폐허로 버려져 있는 동안에는 땅이 쉴 것이다. 자, 안식년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안식년을 만들어서 7년에 한 번은 땅을 쉬게 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이죠.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땅의 회복을 위해 안식년을 명령하셨는데 그들이 그 명령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땅은요, 신기하게 인간이 지은 죄를 받아 먹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그래요. 인간이 광포하잖아요. 인간이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그 인간의 죄와 악이 땅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땅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가 가득한 현장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요. 왜 없냐면요, 우리가 거하고 있는 땅이 저주를 받기 때문에 그 저주받은 현장에 하나님이 나타날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 창세기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쉬지도 않게 해요. 그리고 막 죄를 저질러요. 포악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땅이 완전히 황폐해졌어요.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까지 황폐해졌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가지죠. 땅을 쉬게 해야 돼요. 땅을 쉬게 해야 그 땅이 다시 창조의 능력을 회복하고 사람이 거주할 만한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런데 죄를 지은 사람들이 그 땅에 계속 머물잖아요. 그럼 땅은 못 쉬는 거예요. 그럼 땅을 쉬게 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다른 하나의 방법인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바벨론 포로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땅에 포로로 보내셔야만 했느냐? 이스라엘의 죄악이 너무 많아서 그들의 죄가 너무 크기 때문인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땅이 안식하려면, 쉬려면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다 바벨론 땅으로 보낸 겁니다. 하나님이 땅의 안식을 위해서 극단적 조치를 취하신 거죠. 그럼 하나님이 도대체 왜 땅의 안식에, 땅의 회복에 그렇게 관심이 많으실까요? 하나님 뭐 하려고? 하나님이 어떤 의도 때문에 그 땅을 회복시키려고 하실까? 그 땅의 안식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실까? 안식년을 통해 7년에 한 번씩은 쉬게 해라. 신년은 50년째가 되는 애는 반드시 쉬게 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요, 땅은 창조의 역할을 하는 존재죠. 하나님이 창조의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창조의 나머지 사역을 누구한테 맡기셨습니까? 땅한테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땅에다 씨를 뿌리면 나무가 자라고 열매가 생기는 거죠. 이게 땅이 하고 있는 중요한 창조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어서 그 땅을 황폐하게 하면 땅이 창조의 능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땅이 쉰다고 하는 것은 땅이 가지고 있는 창조의 능력을 회복하는 걸 의미하죠. 이게 25장에서 안식년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준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요, 26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땅의 회복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느냐? 26장에 보니까 땅은 하나님의 언약의 핵심입니다. 언약의 핵심.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한 그 언약의 핵심이 땅이라는 거예요. 자, 42절, 44절, 45절에 언약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그런데 그 언약이라는 단어가 뭐와 연결되어 있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3번 언급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이 뭘까요? 자, 이걸 이해하려면 우리가 창세기로 가봐야 돼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 창세기를 살펴볼 수 없으니 제가 대신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를 가서 제가 열심히 찾았어요. 앞부분부터 12장부터 그 뒤에 나온 장을 다 샅샅이 살펴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이 나오더라고요. 자, 12장 1절에 보니까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창세기 15장 7절에 보니까요,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려고 그를 불러냈다는 겁니다. 17장에 가보니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가나안 땅에서 번성하겠다라고 하는 언약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의 핵심이 뭐예요?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리고 그 땅에서 네가 후손들을 번성하게 해서 그 후손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알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입니다. 그럼 이삭과 맺은 언약은 어떨까요? 창세기 26장 2절부터 3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이삭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줄 것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맺으신 언약이 가나안 땅이었어요? 이삭과 맺은 언약이 뭐예요? 역시 가나안 땅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언약으로 주셨어요. 마지막 야곱은 어떨까요? 창세기 31장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35장 12절에는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선택하신 후에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 하나님의 주 되심, 하나님의 왕 되심을 드러내려고 그들을 무조건적으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언약으로 땅을 주셨어요. 그 땅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이스라엘이 타락한 겁니다. 그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안식년도 지키지 않았고 신년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 많은 율법들을 지키지 않았어요. 삶의 자리에서, 일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해야 되는데 안 지킨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로 말미암아 그 땅이 타락하여 황폐해진 거죠. 그 땅은 어떤 땅인데요? 하나님이 그
조상에게 주신 땅이고 그 땅에서 그 후손들이 번성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해야 되는 땅인데 이스라엘의 백성들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해지고 더러워진 거죠.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그 땅을 청소하셔야 됩니다. 방법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땅에 포로 생활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언약하셨어요. 그 언약이 뭡니까? 그 땅을 기억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땅에 포로로 보낸 게 그들 미워서 그런 거냐? 아닙니다. 뭐 때문에 보낸 거예요? 그 땅에 대한 언약을 기억했기 때문에 보낸 겁니다.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번성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려면 그 땅이 회복돼야 돼요. 회복되지 않으면 살 수가 없거든요. 잠시 그래서 보낸 겁니다. 잠시 보냈어요. 잠시 보내고 그들이 있는 그동안 50년 동안 땅을 다시 회복시킨 거죠. 회복시키고 나서 다시 그들을 리턴 시킨 겁니다. 그래서요 41절과 4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의 원수의 땅에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 언약은 반드시 지키셔야 되는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니 그들로 말미암아 땅이 더러워지니 그 언약을 다시 기억하사 그들을 잠시 바벨론 땅에 보내신 거죠.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에게 고난의 시간을 주셨느냐? 언약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44절과 45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 나와요. 그들이 그들의 원수의 땅에 있을 때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갔을 때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패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그들과 어떻게 하나님이 된 줄 아니? 라고 말씀하면서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해낸 나다. 내가 그들의 조상과 언약을 맺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내가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했는데 그래서 내가 너희를 영원토록 잊지 않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할 건데 너희들이 죄악을 저질렀고 잘못 저질렀다고 너희 다 멸할 것 같아? 아니, 나 그런 하나님 아니야. 대신 너희들이 거하는 그 땅이 회복돼야 하니 좀 가 있어. 우리 집 고쳐야 되니까 한 달만 좀 나가 있어. 여러분, 나가서 사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죽을 것 같죠? 그러나 고치려면 한 달 동안 나가 있어야 돼요. 그럼 좋은 집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너희가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여러분, 나가 있는 것 자체만을 생각하면요 그거는 형벌입니다. 너무너무 불행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집 놔두고 바깥에서 고생하고 있으니까. 근데 바깥에서 고생할 때 뭐 생각해야 돼요? 한 달 후에 완성될 집을 생각해야죠. 한 달에 완성될 집 생각하면 바깥에서 고생하는 거 그냥 참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그거 말씀하는 거죠.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범죄할 때도 하나님의 마음은 여전히 이스라엘 향해 있어요. 이게 하나님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그 관계가 어그러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합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맺은 언약을 기억하심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이 죄악을 저질렀지만 그 언약을 기억하심으로 그들을 지금 참고 계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을 원수들의 땅인 바벨론에 보내셨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는 거죠. 깨닫고 자복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선하게 인도하시죠. 여러분, 레위기 강해를 끝내면서요 레위기의 청중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가 모세를 통해서 육성으로 말해질 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이에요. 자, 그런데 모세가 육성으로 그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모든 성서가 그렇지만요, 레위기도 모세가 말씀을 선포할 때 그것을 옆에 있던 어떤 사람이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성서는 그렇게 기록된 책이 딱 한 개밖에 없어요. 다니엘서. 묵시문학은 말해서 기록한 게 아니고 기록한 상태로 유포가 됐어요. 그래서 묵시문학서인 다니엘서하고 요한계시록도 있네요. 다니엘서하고 요한계시록은 기록된 상태에서 유포가 됐고, 나머지 모든 성서들은 말해지고 그것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기록됐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말씀도 모세가 육성으로 선포할 때는 그 선포를 들었던 사람하고 레위기가 기록된 시점은 다르죠. 그래서 레위기 말씀이 말씀으로 전포된 다음에 구전으로 전해지다가 어느 시점에 레위기가 기록됐어요. 오늘 우리와 같은 형태로. 그런데 학자들이 이 언제 이렇게 기록됐느냐 알 수 없죠.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추측을 하는데, 많은 이 메이저 신학자들은 바벨론 포로기에 모세 오경이 현재와 같은 형태로 기록되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요, 레위기의 말씀을 육성으로 들었던 첫 번째 청중이 아닌 레위기를 문서로 보는, 우리처럼 성서로 보는 두 번째 독자들의 관점에서 레위기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세 번째 독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레위기를 지금 이미 예언되었고 그 예언이 성취된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역시 문서로 기록된 후에 이미 지나온 역사들을 반추해가면서 보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말씀을 대할 때 어떤 심령이 들었을까?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레위기의 말씀이 기록된 상태에서 봤어요? 혹은 바벨론에서 포로로 갔다가 돌아왔어요? 돌아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만드는 과정에서 레위기 말씀을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니까 충격을 받았을 것 같은 거예요. 왜 자신들이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왔는지를 레위기를 보니까 너무너무 생생한 거예요. 자신들의 조상이 얼마나 잘못을 했는지, 불순종했는지 아마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아, 모세가 그렇게 예언했는데 그 예언한 말씀이 그대로 적중해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았다니, 우리가 왜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왔는지 알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경고하셨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안식년 안 지키고 신년 안 지키더니 우리 이렇게 됐네. 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 받는 벌이 대단한데, 야, 진짜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맞아 떨어졌네 라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다른 한편으로요,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레위기 26장을 읽을 때 저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 감탄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땅 회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다시 이 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꿈꾸셨기에 우리에게 잠깐의 고통이지만 바벨론 땅에 우리를 포로로 보내셨고, 다시 땅을 회복하신 후에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생각하면 눈물이 났을 것 같습니다. 한 달 동안 바깥에서 고생하다가 완성된 집에 들어가가지고 그날 밤 잠을 잘 때 어떻게 했어요? 눈물이 안 날까요? 이야, 이 따뜻한 집에서 와, 내가 한 달 동안 고생했네, 이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땅을 회복하신 후에 자신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헌신과 믿음을 결단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요,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기억하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의 사건은 바벨론 포로인데, 그 바벨론 포로가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고, 그 언약 때문에 땅을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안에서 일어났다는 사실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될 때, 야, 하나님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됐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죠. 그 언약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와 맺으신 언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 우리와 맺은 그 언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짐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너희들이 얼마큼 죄를 짓고 너희들이 얼마큼 타락하고 너희들이 얼마큼 실망스럽게 했는지 그거와 상관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겠다. 내가 너희를 지키는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결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 복음과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요, 아무리 죄를 많이 지고 아무리 불충성하고 아무리 잘못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언약 때문에 우리를 버리시지 못합니다. 배은망덕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그 언약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배은망덕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많이 지었지만 하나님이 우리 조상과 언약을 맺으셨고 그 언약을 기억하시는 분이라는 사실들을 알게 되면 형벌을 기쁘게 받는 거고요. 그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올 수 있는 거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 우리에게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그 언약 때문에 우리를 항상 위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하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삶이 바뀌겠죠. 그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님이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신다는 사실을 고백한다면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데, 오늘 마지막 26장을 통해서 언약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약하신 하나님,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대로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다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